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갈릴리 사람 몇을 해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또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18명에 대해서도 물으십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죄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불행은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에는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자신이 과거에 지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중 자신의 성실치 못함으로 인해 또는 부정직함으로 인해 그 벌로 인해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히 살았음에도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스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을 행하며 건강을 잘 돌보아도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쉽게 상처 주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조언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의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성도의 판단과 언행과 행동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도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이러한 환난과 불행이 닥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말과 행동에 항상 신중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에 3절과 5절에서 반복하여 답을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회개하지라는 말은 마음, 정신, 생각을 뜻하는 누스에서 파생된 노예와 변화를 나타내는 메타가 합쳐진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마음,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너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했던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집을 깨끗이 하시고 무엇보다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식망 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르는데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 중에 혹 어떤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맨날 교회 일만 하느라 자신의 집은 돌보지 않았다고 험담하고 혹 교회에 누가 될까 하여 항상 집을 깨끗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성화의 삶을 살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주님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의 시간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